여러분 그 70년대에 유행하였던 광고문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또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런 광고문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잘 아시는데 이 광고문구는 우리나라의 그 가전제품 회사의 광고문구였는데 이 70년대에 되다 보니까 이 가전 하나가 참 비쌌어요. 그리고 하나를 구입하면 적어도 뭡니까? 그것을 바꾸기까지는 약 한 10년이 걸리게 되는데, 그러게 어떤 그 가전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10년간은 고장도 안 나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또 어떤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고장이 불편함 때문에 10년도 채 사용하지 못하고 몇 년 만에 또 이렇게 바꾸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보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 그 어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생이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 잘 믿고 올바르게 믿음의 길을 가서 그 생명의 길,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예수 잘 믿다가도 이 멸망의 문, 이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왕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 이 생명의 문을 잘 선택해서 우리 모두가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올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구원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은 그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살펴보았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하나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믿음의 문,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이 있고 또 넓은 문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넓고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 그럽니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크고 뭔가 튼튼하고 뭔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으로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으로 들어가지 말고 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문이 넓은 문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넓은 문의 특징은 뭡니까? 크고 그 길이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문은요, 넓고 아주 크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문이죠. 그러기에 그 쉽게 발견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 그리로 들어가기가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길 이 크고 넓고 뭔가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뭔가 아름답고 뭔가 화려하다고 해서 거기에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멸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뭔가 크고 눈에 잘 띄니까 무조건 저기는 뭔가 큰 것이 있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고 그래서 저기 옳은 것 같고 저기가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결론은 뭡니까?
그물이 바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곳이 되어서 멸망으로 인도하고 휘역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미고 장식하였다고 아주 뿌듯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만 보았던 것이죠. 그러게 그 겉모습만 봐도 그냥 뭔가 참 좋게 느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매우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해요. 왜입니까?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겉모습으로 볼 때 아름답고 화려하고 크게 그렇게 지었지만은, 멋있게 지었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겉모습이 아니죠. 그 안에는 보니까 장사치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썩고 부패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성전의 제대로 된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겉으로 보이게 아름답고 화려한 어떤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속에 진짜 썩고 부패한 정말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신 것이죠. 그러기에 썩고 부패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된다고 분명히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이 넓은 문의 비유는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그 썩고 부패했던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교훈했던 매우 습관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것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삶의 방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겉으로는 그들이 볼 때는 좋은 신앙인 같아 보였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아주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이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배웠던 일반 백성들도 나도 저들과 똑같이만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어떻습니까? 그들도 또 함께 멸망당하고 함께 이 죽음의 문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멸망으로 끝나고 또 죽음으로 끝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요, 우리 신앙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신앙인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저버리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와보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참 좋은 신앙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좋은 신앙인입니다.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눠 쓰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모습이 달라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참 편하잖아요. 교회 와서는 내가 신앙인이지만 교회를 벗어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기에 사실은 뭡니까? 요즘에 또 이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서 요구도 먹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면은 그 아내나 그 남편에게도 어떻게 대합니까? 함부로 대하고 또 성질이라는 성질은 다 부리고 욕이라 욕은 막 다 퍼붓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신앙이 됩니까? 또 친구들 만났을 때도 보면은 다른 사람들 더 거짓말 많이 하고 더 많이 속이고 나쁜 짓을 하면요 이렇게 어떻게 이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참 이 교회에서도 참 좋은 신앙인 같아 보였지만 막상 그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유선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게 쉽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은 문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쉬운 길을 따라가고 믿음의 길을, 그 신앙의 일이 좀 더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다 멸망의 문, 그 지옥의 문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밖에서만 또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보면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뭔가 인간적이고 자기적인 하나님의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인간적이고 뭔가 세상적인 생각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이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게 자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세상적인 방법과 똑같이 들어가가지고 세상과 다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을 앞세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게 요즘에 한국교회가 많이 좀 쇠퇴하고 또 요즘에 많이 줄어가는데 흔히들 요즘에 보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라고 이게 뭡니까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코로나 팬데믹도 팬데믹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죠. 진짜 우리 신앙의 가치, 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인간적인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뭐 거기에 바로 영적으로 무너지고 교회가 쇠퇴해가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보면은 그 유럽이나 그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를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영국도 보면 세계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그런 나라였죠. 근데 요즘에 가보면요. 그들도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뭔가 세속적인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교회와 세상이 이제는 뭡니까? 구분이 안 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을 바쳐서 힘써서 전도해 나왔던 그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의 교회가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기에 스스로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겉으로만 보여지는 신앙인이 아니고 겉으로만 아름답고 겉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크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하면 거기가 진짜 교회라고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문이 있다고 말씀하죠. 바로 두 번째 문은 뭡니까?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근데 이 좁은 문의 특징이 넓은 문과는 정반대이죠. 그래서 좁고 협착하여서 창문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비좁고 아주 좁기 때문에 진짜 뭡니까? 우리가 이 관심을 세세하게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이죠. 발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은 마치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기록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뭡니까? 이 겨자씨처럼 아주 작으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당연하죠. 이것은 무슨 비유입니까? 사실 당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였던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갔던 참 신앙인들이 걸었던 그런 문이 바로 이 좁은 문.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그랬는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협착하다 보면 아주 작다는 거죠. 그러기에 신앙인이 됐고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이유를, 좁고 협착한 이유를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바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뜻과 내 계획,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과 반대가 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잖아요. 눈에 띄지 않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크게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붙들고 황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장담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사실 자신이 크게 칭찬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리지 않고 자신의 한 목숨 맞춰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각오잖아요. 참 훌륭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듯 자신을 지켜주시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오히려 이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보호하고 우리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한 목숨 바치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유는 그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주님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게 앞섰기 때문에 사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참 좋은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바른 생각인데 우리 주님을 볼 때 이게 틀린 거예요. 왜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맡겨서 막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베드로는 뭡니까?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인간적이고 자기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베드로처럼 세상적인 자기 생각과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생각과 뜻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이면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항상 보면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목회할 때도 목회자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은 점점 설찬이가 없어지는 거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 생각할 여유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생명의 문, 이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를 마치 바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뭔가 불합리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이 주님의 생각과 어긋나고 달라지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좁은 문,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 생명문이 우리에게 잘 보니까 열려지지도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게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렇지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로 들어가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편하게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유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찾기가 힘든 그런 사람. 그래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해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넓은 문이 있고 또 이 좁은 문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곳, 건물이 화려하고 뭔가 크고 아름답고 튼튼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속아서 그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진짜 어렵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람들에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에 보면요,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도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 우리 주님이 뭡니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주님 약속하신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